우리 소요리 문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리 문답은 제15문입니다. 제15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5문은 우리가 13, 14, 15문까지는 인간의 죄, 그리고 인간의 타락, 그리고 죄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15문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첫 부모가 창조함을 받은 상태로부터 타락하게 된 그 죄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즉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첫 부모인데, 인류의 조상인데, 그 조상이 지은 죄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라고 이제 묻고 있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창세기 3장 6절 그리고 창세기 3장 12절 말씀에 의하면 답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첫 부모가 창조함을 받은 상태로부터 타락하게 된 죄는 그 금지된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금지한 선악과가 아니라 사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죠. 그냥 그걸 줄여가지고 선악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만은 복숭아, 사과처럼 과일 이름이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15문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 아담과 하와에게 어느 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법, 그냥 자유방임으로 방치해 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법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틀을 아담과 하와에게 제공해 준 것이죠. 그것을 저는 이제 긍정의 법과 부정의 법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긍정의 법은 뭐였냐면 창세기 1장 28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며 그 땅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떤 신학자들은 문화명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문화명령.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창조 세계를 더 풍성하게 하고 더 하나님의 의도대로 더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문화들이 잘 심어지게 하라라고 한다는 측면에서 이제 문화명령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긍정의 법이라는 것이죠. 하라라고 하는 긍정의 법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또 하나의 법을 하나 주셨는데 그것은 부정의 법이다라는 거죠. 하지 말라. 금기의 법이었어요. 창세기 2장 16절에서 이거 좀 심하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 있다라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디다 그냥 대충 숨겨두신 것이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곳에 바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정의 법, 이것은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 결과가 나와요. 그 결과가 뭐예요?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사실 이 긍정의 법도 지키면은 그 결과도 있지요. 뭐예요?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면서 그 아름다운 문화 속에 내가 즐길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부정의 법도 그 결과치가 나와요. 그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미치는 영향들이 다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즉 하나님과의 영원한 생명이 보장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아담과 하와가 먹지 않고 잘 살고 있었어요. 잘 살고 있었는데
누가 왔다 그랬어요? 성경을 보면 뱀이 다가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뱀이라는 것은 뱀 속에 들어간 사탄이다라고 보는 게 좋겠어요. 뱀 속에 들어간 사탄이 이제 유혹을 하는 거예요. 맨 처음 누구에게 먼저 유혹을 했습니까? 그죠? 하와, 그죠? 하와에게 먼저 다가왔단 말이에요. 아담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그 하와에게 막 여러 가지를 묻죠. 그러면서 하기를 먼저 묻은 게 뭐예요? 네 하나님이 이것을 먹지 말라 하더냐? 그래서 먹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것을 먹으면 죽을까 했다. 라고 하면서 정령이라고 하는 단연코, 필연코라고 하는 그 단어를 빼버리고 약간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도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흐리멍텅한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러자 뱀이 옳다구나 생각한 거죠. 이놈 봐라. 아주 완벽하지가 않구나. 얘는 지금 허점이 많구나. 벌써 다 말 속에 하나님을 향한 말씀이 뚜렷하게 정확하게 박혀있지 않구나 생각을 해서 하와에게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먹는 날에는 뭐가 되리라? 네, 이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랬다고요.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와가 그것을 본즉 뭐예요? 먹음직스럽고 막 탐스럽게 생겼다. 여기서 먹음직스럽다는 게 되게 맛나 보인다. 그런 어떤 물리적 미각의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되리라고 하는 것에 그 욕망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욕망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야, 저거 먹으면 정말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시각적으로 또 미각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 죄의 내용은 그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의도적 거부예요. 어디 어떻게 생겼나 맛이나 보자.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되는가? 정말 죽을까? 라고는 의심과 호기심으로 먹은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욕망을 가지고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한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 따라가지 않을 거야.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건데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 말씀 따라갈 필요 없으니까 라고 하면서 의도적으로 거부한 것이에요. 거부한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거부는 하나님에 대한 거부와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요한복음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그랬지만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예수님인데 그 말씀이 어느 사역까지 했다 그랬어요? 태초에 계셨다라고 하시면서 이 천지 만물의 창조의 역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곧 뭐예요? 난 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건 주님의 말씀을 거부한 게 아니라 가르침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 자체를 거부하는 건 주님 자체를 거부하는 것과 동격인 거예요, 여러분들.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 자체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동격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죄가 뭐냐?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거부하고 하나님 자체를 따라가려는 마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무겁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주 가볍게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부분이 아니라 이게 내가 내 첩부모인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따라가고 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야, 내가 그 씨를 못 버렸구나 이 생각 한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피를 내가 못 버렸구나 하는 그 생각들을 가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그런 야욕이 하나님의 영광을 결국 잃게 만들었죠.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했는데 그건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는 비극을 맛봤어요. 이게 누구가 지은 죄예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의 구체적인 내용이란 말이에요. 죄의 구체적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 우리의 첫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이제 제 16문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 16문이 연결되게 되는 거죠. 한번 더 16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16문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인류는 아담의 첫 범죄에서 타락했습니까? 네, 모든 인류는 아담의 첫 범죄에서 타락했습니까? 답 읽습니다. 시작. 아담과 맺어진 그 언약은 아담 자신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과도 맺어진 것이므로 보통의 출생에 의하여 그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인류는 그의 첫 범죄에 있어서 그 안에서 죄를 지었고 그와 함께 타락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은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으로 구원이 들어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첫 아담으로 죄가 들어오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이 들어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고린도전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대표성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죠. 대표성을 설명해 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에서 밑줄 그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보통의 출생에 의하여 이거예요. 보통의 출생, ordinary. 보통의 출생에 의해서. 우리 모든 인류는 무슨 출생이에요? 보통의 출생이에요. 이걸 잘 기억해둬요. 이게 왜 중요한 말이냐면, 자, 하나씩 살펴봅시다. 자, 이 16문의 답에서는 대표성의 원리, 고린도전서 15장, 로마서 5장 12절의 내용을 가지고 대표성의 원리를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로마서 5장 12절은 무슨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첫 부모인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행위는 아담 개인에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거예요. 더불어서 아담에게 약속한 은혜 역시 인류 모두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범죄는 결국 인류 모두의 범죄가 된다. 이게 성경의 관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계시예요. 그래서 아담이 우리의 아담에게 지은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대표성의 원리에 따라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의인으로 태어나요? 죄인으로 태어나요?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뭐 공자, 맹자 얘기하면서 순자인가요? 얘기하면서 성성설이냐, 성악설이냐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뭐겠어요? 성악이 되는 거죠. 기독교는 성악설을 얘기해요. 우리는 모두가 다 죄 안에서 출생하게 되는 거예요. 순수하고 깨끗한 상태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염을 가지고서 태어난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표자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을 성경은 얘기하죠. 한 사람의 영향이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대로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 가계에 흐르는 저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자기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변에게 반드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만약 수많은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더더욱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를 뽑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또 내가 집안의 가장으로서 내 행동거지를 조심해야 될 이유가 더더욱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단절되는 게 아니라 계속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나의 삶은 계속 연결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알게 모르게 습관과 알게 모르게 우리의 태도를 자녀들이 배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망하는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자녀들도 망하는 습관을 보고 따라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표성의 원리가 죄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인간사 모두에게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중요하구나 이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 생각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대표성의 원리에 의하면 거기서 보통의 출생이라고 얘기했죠. 보통, 그러니까 자연적 출생으로 인한 죄의 전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의 출생이란 뭐냐면 이거예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인류의 출생은 남녀의 수정에 의한 생명 탄생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수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흙으로 창조하셨죠. 흙으로 창조하셨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 이후에 출생하는 모든 것은 뭐예요? 네, 수정에 의한 생명 탄생이에요. 남자와 여자의 하나됨으로 연합함으로 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아담에게 배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뭐 하와에게 배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게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자, 그래서 수정에 의한 탄생이야. 그래서 앞선 대로 배꼽이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배꼽이 있느냐, 없느냐. 자, 아담과 하와는 배꼽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네? 없었어요? 네, 없었어요? 4번 누르세요. 네 번째 거.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되냐면 진화론이 되는 거예요. 배꼽은 하나님이 만드실 때부터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수정에 의해서만 포유류에게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배꼽이 포유류에게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없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지금 진화론에 빠져 있는 거예요. 창조론에서는 그냥 우리의 원형 그대로가 원래 만들어진 거고 진 것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인류를 만드실 때에 계속 흙으로 만드실 계획이 없으신 거예요. 계속 흙으로 만드실 계획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녀를 만드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진짜 그거 흙으로 계속 만드실 거면 뭐로 남녀를 따로 만들 필요가 있겠어요. 그죠? 그렇게 그런 의도가 없으신 아담과 하와 이후로는 하나님의 어떤 물리적 법칙, 하나님 만드신 물리적 법칙, 생물학적 법칙 안에 우리가 지배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예요, 닭이 먼저예요? 기독교인은 닭이 먼저라고 얘기해야 되죠. 창조론을 믿는 사람은 그 종류에 따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생식 방법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달걀로 만드신 게 아니라 닭을 만드시고 그 닭이 달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번식해 나가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배꼽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는 이제 여기서 일단락 치웁시다. 그죠? 배꼽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정에 의해서 출생되는 모든 생명은 예외가 없이 누구의 죄를 안고 태어난다? 아담의 죄를 안고 태어난다. 이게 원죄예요. 이게 죄의 전가고 이게 바로 대표성의 원리란 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보통의 출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모든 인류와 똑같은 보통의 출생으로 태어나면 이 원죄의 논리에 적용이 돼야 안 돼요?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돼야 되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뭘 갖고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죄를 갖고 태어나게 되죠. 그러면 죄를 갖고 태어난 존재가 대속적 죽음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대속적 죽음은 오로지 무흠한 분이 감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동정녀에게 태어났느냐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부분인 거예요. 그냥 멋지게 태어나려고 태어난 동정녀, 즉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생물학적 생식에 의한 그런 출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특별한 출생이기 때문에, 즉 남자와 여자의 합일로 인한 출생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남자를 알지 못한다. 아까 전에 대표성의 원리라고 얘기했죠. 하와도 죄를 졌고 아담도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죄라고 얘기해요? 예, 아담의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담의 죄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대표성의 원리이기 때문에 아담과 함께 잠자리를 가진 모든 여자들이 낳은 사람들은 다 뭐가 돼요? 죄인이 되는 거잖아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아담으로 상징되는 남자들과 합일하지 않고 자녀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남자 혼자서도 안 되고 여자 혼자서도 안 돼요. 그래서 여자에게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모두가 다 어쩔 수 없이 누구의 죄를, 아담의 죄를 가지고 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의 몸으로 태어났다. 동정녀가 뭐예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였다는 거죠. 버진이었다는 거죠. 남자를 전혀 관계하지 않은 거예요. 남자와 한 번도 관계하지 않은 사람이 마리아였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이 죄의 전가가 적용돼야 한대요. 적용이 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무흠하게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원죄 없이 태어나서 무흠하시기 때문에 대속적 죽음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표성, 자 보세요. 예수님의 대표성을 보면 아담이 죄의 대표성으로 인류에게 죄를 물려주게 되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의 대표성이에요? 의의, 여기 오타네요. 의의 대표성으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예수께서 이루신 무엇을 누리게 돼요? 의로움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칭의라고 하는 거죠. 칭의. 내가 너를 의롭게 해줄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에 대해서 네가 그런 동일한 의인이 되었다라고 인정해 줄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대표가 누구가 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달라져요.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나의 대표가 누구냐에 대해서 인생이 달라져요.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속담이 영국 속담이에요. 영국 속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양이 이끄는 사자보다 부대보다 사자가 이끄는 양의 부대가 강하다. 멋진 말 아닙니까? 양이 이끄는 사자 부대가 있대요. 와, 사자가 수백 마리야. 얼마나 강력한 부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부대는 사자 딱 한 마리가 있고 다 조직원이 양이야. 그런데 싸움을 붙여놨더니만 조직원인 수백 명이 사자인 그 부대를 조직원이 양인 무리들이 이겼다는 거예요. 어떤 차이? 지도력의 차이였다는 거죠. 지도력의 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죠? 우리가 다 양 같은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강력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주님이 리더거든요. 그죠?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만 따라가면 나는 연약한 양이고 나는 보잘것없는 양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승리를 이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대표는 더 이상 첫 번째 아담이 아니라 우리의 대표는 이제 두 번째 아담이에요. 우리는 첫 번째 아담에게 영향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에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로 내가 온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더불어 또한 나도 대표성의 원리에 따라 나를 따르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지복을 선물해주고 선사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내 인생을 이끄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발견하시기 바라요. 아담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 요 꼴 됐어 라고 자꾸 아담을 원망하며 살지 말고, 그것은 예수 안에서 끝났어. 아담 욕하고 우리 조상님 어쩌고 저쩌고 우리 가문이 어쩌고 저쩌고 아유 우리 그래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이거는 구원받은 이 주님의 백성들이 할 말이 아니에요. 우린 더 이상 아담의 영향 아래 있다 없다? 없다. 우린 더 이상 내 조상의 제대로 살지 못한 영향 아래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누구의 영향 아래 있다? 이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래 영향 아래 있다. 그분이 하신 것이 다 내가 하신 것이 되었다. 이 확실한 신앙 고백과 아멘이 있을 때 우리가 삶을 조금 더 의욕과 긍정과 낙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핑계하지 말고 누구 탓이다 조상 탓이다 부모 탓이다 환경 탓이다, 다 이것은 주 안에서 뭐예요? 끝났어.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쳐요? 못 미쳐요? 못 미쳐요. 그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과 사랑의 법인가? 신령과 생명의 법이요? 생각이 안 나.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와 너를 해방했다. 그죠? 우리는 이제 지배하는 게 뭐예요? 죽음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활기찰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대표가 되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다 내 것이 되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옛사람과의 대표성을 끊게 만드시고 새 사람의 대표성과 연결되게 해주신 것 참 감사를 드립니다. 원망하고 핑계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대하고 하나님께 구하며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